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광고가 있어서 광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매 기도 시간마다 나오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현재 남수단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사모님, 정말 남수단 가운데서 더위도 잘 이기고 생명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성전을 지키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내일 청년교회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성전에서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면서 그 예배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중보해 주시면은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쑥쑥 자라날 줄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 교육부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아로부터 우리 청소년이 정말로 이번 이제 새로운 변화 속에서 또 새로운 부흥의 물결을 타고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기쁜 소식을 날마다 전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광고인데요. 우리 목동 푸른나무교회 지교회 담임 목사님 김영민 목사님 소식을 잠시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면 좋겠습니다. 약 3달 전에 구토와 어지러움증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입원해서 뇌 MRI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종양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몇 번이나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지난주 세바란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곳에서 뇌 MRI를 찍었는데 다발성 종양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종양은 호두알 만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작은 종양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성인 것 같아서 2개월에서 3개월 만에 벌어진 일인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모님과 교회는 또 얼마나 놀랬겠고 그리고 본인은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뇌에 작은 종양이 생각보다 많고 상당히 급성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치료가 바로 오늘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성도님들, 오늘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우리 김영민 목사님의 삶을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허락하시면은 오르간 한번 반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말씀 한 구절 큰 목소리로 읽고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우리 김용민 목사님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목동 푸른나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잠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고 그리고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김영민 목사님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김영민 목사님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김영민 목사님의 삶을 건져주시옵소서. 그 교회와
하나님 그 사모님의 삶은 얼마나 힘들지요.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기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김영미 목사님 수술대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지니하셔서 두려운 마음 걱정한 마음 얻게 하시고 깨끗한 그 기적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교회를 지키시고 목사님을 지키시고 그 성도들과 하나님 사모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셔서 든든히 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휘의 강선을 지켜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라파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목사님을 지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큰 기적을 맛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에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빛의 시간이 오는 이 새벽 시간에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분명 우리 왕관의 보석 같으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는 사람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축복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화평, 평화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잘 보여져서 우리 가정에도, 내가 일하는 일터에도,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 화평이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하늘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시면서 역시 내 아들, 역시 내 딸이라고 흐뭇하게 이야기하시는 그 소리를 꼭 듣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물 좋아하시나요? 물은 우리에게 참 친숙합니다. 고대에는 큰 강 위주로 도시가 그리고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현대에도 물이 있는 곳에 도시, 상업, 그리고 주거가 발달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물의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제가 어릴 적에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냐면 한강의 기적이 있어서다라는 말을 자주 듣곤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젠 그 한강 물길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한강뷰라는 그 이름을 따서 거주 형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물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물을 좋아할까 가만 생각했습니다. 물은 생명이 깃든 곳이기 때문입니다. 물은 그 곳에서 생명이 도산하기 때문이지요. 물을 보고 있으면 물이 잔잔하기 때문에 평화를 주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이 물이 없으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물을 우리는 거의 매일 한 잔 한 잔씩 마시고 있습니다. 잠시 한 잔만 마실게요. 네, 이렇게 우린 물을, 수분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만큼 친숙하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보다는 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1장에 보게 되면은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물의 이미지를 읽는 독자에게 상상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세례 이야기를 1장에 하면서 물에 대한 역할을 잠시 생각해 보게 되죠. 그리고 벳세다 출신 제자들을 부르면서 물과 친숙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장에 가면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 물이 변해서 뭐가 되죠? 네, 포도주가 되는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3장에 가면 또다시 세례 이야기, 성령, 거듭남, 영생이라는 단어들을 통해서 물이라는 이미지가 우리 마음속에 그려지기도 합니다. 4장에 가면은 너무나 잘 알아서 노래까지 있습니다. 우물가에 하는 그 우물가 여인 말이죠. 그리고 왕의 신하를 고치는 그러한 사건도 4장에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5장에 가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양의 문을 지나자마자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치유의 사건 말이죠. 6장에 가면 뭐가 있죠?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옆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6장에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만날 수 있죠. 그곳에서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7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 선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의 길을 잔잔히 따라가다 보면 1장부터 7장까지 말이죠. 그러면 8장과 9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의 장소는 바로 성전이라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낮은 곳이 아니라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높은 성전엔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서기관, 바리새인 등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높은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들일까요? 바로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8장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고요. 예수님과 논쟁을 하면서 자기 뜻과 다르니 예수님도 돌로 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8장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진리로 속박 속에 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더불어 반대로 속박에 속박을 더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죽이는 이러한 모습들을 8장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성전의 위치를 잠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왜 높은 곳에 있어야 될까? 낮은 곳에 있으면 안 되나? 왜 높은 곳이어야 되지? 거룩해서일까? 세상과 구별돼서 높은 곳에 있어야 될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게 만나야 되기 때문에 높은 곳에 있어야 될까? 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 이 구별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까지 전해지지 않는다면, 세상 가장 낮은 사람에게도 비춰지지 않는다면 성전이 높은 곳에 위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높음은 낮음과 서로 연결돼야지 그 순간 의미가, 가치가 있다고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낮음을 자세히 바라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낮은 자를 바라보니까 높은 자의 뜻이, 높은 자의 그 생각이 읽히더라라고 했을 때 그 높음의 가치는 바로 빛이 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높음과 낮음을 생각할 때면 제가 대학 생활에 정신 나간 행동을 하나 한 게 있는데요. 네, 그 사건이 자주자주 떠오르게 됩니다. 예의가 없을 수도 있는데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대학교에 가면은 학사관리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학생들이 제일 많이 드나드는 곳이고 자신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학의 성전과 같은 그러한 곳입니다. 들락날락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많은 학생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나의 정보도 알고 나의 위치도 알고 그렇게 이제 무언가 해결도 해 나가는데, 들어갔던 학생들의 표정이 밝게 나와야 되는데 다 불만 가득한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하는 그 궁금증에 자료를 제가 모으기 시작하고 한 명 한 명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표정이 왜 그러니? 어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등등등을 잘 물어서 취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거기서 일하고 있는 근로 장학생들, 조교들이 다 불친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당당하게 그 학사관리과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로학생님, 왜 이렇게 불친절해요? 이런 말투는 아니겠죠? 네, 왜 이렇게 불친절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좀 친절하게 우리 학생들 대해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의 모은 그 등록금에서 장학금이 나가기 때문에 더 친절해야 되고, 우리 학교의 가장 문 앞에 있는 학사관리과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의 얼굴입니다. 웃으면서 친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 왔으면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건데,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저에게 더 불만을 쏟고 사람을 열받게 비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잔뜩 인간이다 보니까 화가 잔뜩 났죠. 그래서 학사관리과 과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과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속담입니다. 예상되시나요?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맑죠, 과장님. 네, 제가 이랬습니다. 네, 근데 과장님도 그닥 맑은 물은 아니었습니다. 네, 장담합니다. 네, 여담인데 제가 그 과장님, 조교들이 우리 교회 말고 이 예성교회에 다 있는 것이었습니다. 과장의 모습이 아닌 장로의 모습으로, 안수 집사의 모습으로.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그걸 알았으면 제가 그렇게 말을 안 했겠죠. 그리고 이제 이력서를 막 냈는데 이력서에서 연락이 오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죠? 어떻게 안 됐다, 됐다 이 연락이 와야 되는데, 들어가 보니까 네, 3군데나 다 제가 뭐라고 했던 과장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만약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를 다녔다면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인데 이거를 몰랐구나. 네, 그런데 다행히도 이렇게 말을 한 뒤에 그 학사관리과는 인사 조정이 일어났고, 그리고 잘리지는 않았어요. 다른 곳으로 비치됐어요. 좀 더 친절한 사람으로, 좀 더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람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나름 올라갔고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우리 앞절 한번 보게 되면은요, 요한복음 8장 59절에는 높은 성전에서 이제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낮은 곳으로 걸어가다 보니까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한 명을 만납니다. 제자들은 그 요한복음 2장 9절의 말씀처럼 그의 고통과 죄를 연결시킴으로써 출애굽기 2장 5절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대변하듯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남자의 눈이 먼 것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비슷한 생각이 요한복음 11장 4절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은 한 번 더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중요한 선교적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둠이 내리기 전에 제자들이, 그리고 이 본문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참여해야 하는 긴급한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둠이 내리기 전 빛의 일을 해야 된다. 오늘 기도에도 나왔죠. 빛의 일을 해야 된다.
그건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빛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누군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의 표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사역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을 자세히 보니까 6절에는 진흙이라는 단어가 그 요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는 실로암 못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읽는 독자들에게 창조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고요. 나만 치유 사건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창조와 치유가 있는 곳이 바로 보냄받음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장소임을 우리는 6절과 7절을 통해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예수님의 사역이 창조 사역 그리고 치유 사역이라는 것으로 압축시켜줍니다. 이 창조와 치유를 통해 눈이 먼 자가 그리고 이 거린이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이해 부족의 상태, 눈먼 상태에서 바로 믿음의 상태로, 봄의 상태로 옮겨졌음을 우리는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9장과 10장을 충분히 읽으면 이 사람이 변화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보냄받은 자 예수님이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인 창조와 치유를 증거하니까 눈먼 자에게 창조의 삶이, 치유의 삶이 오늘 축복 구절의 말씀으로 한다면 화평의 삶, 평화의 삶이 선물로 다가가게 됐고 받게 되었습니다. 그 평화의 삶을 선사하신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평화의 삶을 증거하신 예수님은 분명 하늘에서 보냄받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 높은 곳에서 내려온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려온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내 뜻, 예수님의 뜻대로 사역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고 나를 보낸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와 치유의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하시고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말이지요. 높은 곳 위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그 땅, 그 아래 가장 낮은 곳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곳에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9장을 통해서 말이지요. 요한복음 9장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여,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여,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는 거룩한 성도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 삶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는 오늘 새벽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보냄을 받은 성도인가? 그 증거로 내 삶에는 창조의 사역과 치유의 사역이 날마다 선포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창조와 치유의 사역 때문에 나의 가정에서, 오늘 나의 일터에서 나의 만나는 사람들이 화평을 이루고 있는가, 평화를 이루고 있는가 말이지요.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때문에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평화를 전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장 챕터를 오늘 잠시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노자가 쓴 도덕경인데요. 제가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살펴보는 그러한 책입니다. 제 8장에 가면은 최고의 선은 마치 물과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고의 선, 가장 높은 덕성은 마치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할 뿐 다투지 않는다.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처한다.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처한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지구에서는 자신이 처할 곳을 택함에 능하고 그 마음은 깊어 헤아릴 수 없으며 사람을 대함에 성실하여 사심이 없고 말에 신용이 있다. 위정을 할 때에는 다르짐에 능해 치적이고 있고 일을 처리할 때는 능력을 발휘하며 행동할 때는 시기를 잘 포착한다. 물처럼 만물과 다투지 않으니 그 사람은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물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인처럼 유대 1세기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높은 곳에 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원래 높은 곳에 있어야 되지만 높은 곳에 앉아 있어야 하지만 물과 같아서 언제나 낮은 곳 그 아래를 지향하는 물의 본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이 내 삶의 가장 낮은 것부터 차곡차곡 쌓여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인 창조와 치유를 통해 평화가 이 서울을 품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온 열방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그러한 소망, 그러한 꿈을 함께 꾸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에 계십니다. 그곳에서 오늘 어쩌면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온 성도들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만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부터 보냄받은 자의 사역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학중기 기도와 마마클럽 기도하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학중기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자녀들이 지금 다니는 학교를 하나님께서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리더가 되도록 훈련하시려고 보내신 곳으로 해석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주의 자녀들이 지성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지식을 열심히 탐구하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마클럽을 위한 기도이죠. 네, 말씀, 역대하 우리 15장 7절 말씀.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니라. 아멘. 바람을 바꾸어 주소서. 안 되는 바람, 낙심과 슬픔과 절망의 바람,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의 바람, 우리 영혼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바람을 뚫고 벼랑 끝에서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의 세계로 날아오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모여 기도하고 흩어져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키는 기도의 발전기가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묶였던 결박이 끊어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마마클럽을 주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을 준비하는 마중물로 서주소서. 정결함과 단순함과 겸손함으로 우리를 지키며 주님 가리키시는 손끝을 정확히 보고 달리게 하소서. 가야 할 바른 길을 가도록 성령님 이끄시고 의연함과 용기를 주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함과 하나님 나라가 사역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무엇과도 바꾸지 않게 하소서. 갈렙처럼 수많은 적과 견고한 성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땅을 취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하나님께 뻗고 우리 이 시간 김영민 목사님을 또 생각하면서 오늘 정말 수술이 잘 되어서 건강을 다시 한번 허락하고 사역과 그 교회와 그 가정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오늘 말씀과 학중귀와 마마클럽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김영민 목사님이 하나님 그 수술대 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등하여 주셔서 불안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민 목사님의 삶을 하나님 지키시고 그 가정을 지키시고 그 교회를 지키셔서 부흥의 물결이 아버지와 타오를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많은 성도들이 물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은 곳으로 향해서 그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사역을 창조의 사역을 선포하며 평화를 선포하는 자, 평화의 삶을 증거하는 자가 돼서 보냄받은 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학교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거룩한 학교들 하나님 그곳에서부터 많은 다음까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소서. 또한 우리 마마클럽이 하나님 잔잔하게 하나님 부흥의 물결을 맞이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중물로서 나가는 그러한 기도가 터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 단체로 우뚝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시고 걱정의 물결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여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부흥의 물결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들이 걸어가는 발길마다 위로의 발길이 있게 하시고 치유의 발길이 있게 하시고 소망의 발길이 있어서 그곳이 하나님의 화평이 선포되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부르셨으니 보냄받은 자의 삶을 충실히 살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하신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시니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동행의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